철학의 망치. 내면의 평화를 위한 불교의 지혜 7가지. 시작합니다. 불교는 여러 학교와 분파를 가진 세계의 주요 종교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있는 고타마 붓다, 즉 왕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어 붓다로 알려진 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다마파다라는 가르침 모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마파다에는 평온한 마음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과 도교에 이어 내면의 평화를 위한 불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꼭 놓쳐서는 안 될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내면의 평화를 위한 불교의 지혜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 즉 변화는 유일한 상수라는 사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외모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라지며 우리의 성공도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그 무상함을 인정하고 놓아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덕이 있는 자는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수다를 떨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행복이나 슬픔의 영향을 받을 때 기쁨이나 우울함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올바른 것을 욕망하기. 불교의 또 다른 기본 가르침은 깊은 욕망, 즉 갈망과 욕망이 마음을 오염시키고 불안하게 하며 심지어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들조차 깨달음에 대한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욕망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잘못 지어진 집을 뚫고 들어가듯 욕망은 발전하지 않은 마음을 침투한다. 잘 지어진 집에는 비가 뚫고 들어가지 않듯 잘 발전된 마음에는 욕망이 침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이 따른다. 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각적 쾌락입니다. 감각적 쾌락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빠져드는 것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 폭식, 중독과 같은 것들은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려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악마에게 쉽게 유혹당하게 됩니다. 악마는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이끌고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을 쫓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 불만족, 갈망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동물, 환경은 물론 스스로를 착취하고 공격하며 심지어 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폭풍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악마는 쾌락을 추구하며 감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식하며 나태하게 사는 사람을 압도한다. 네 번째, 고통에서 아름다움이 자란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불교가 이러한 고통을 끝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삶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악의와 목욕물을 함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고통이 붓다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고 우리의 고통은 종종 더 나은 삶을 위한 비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통으로부터 얻는 통찰은 더 많은 연민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로 옆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향기롭고 기분 좋은 연꽃이 피어난다. 이러한 가르침은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 붓다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능하다면 깨달음을 향한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교 공동체와 함께하거나 심지어 스님이나 수녀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길은 아닙니다. 붓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매우 타당한 조언이라고 느낍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할 바에는 혼자 살고 악을 행하지 마라. 코끼리 숲에서 코끼리처럼 걱정 없이 살아라. 여섯 번째, 훈련된 마음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핵심은 명상 실천입니다. 명상의 목표는 통제를 벗어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파괴적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지적 활동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욕망이나 과거, 미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존재합니다. 악한 생각을 제어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순함을 명상하며 항상 마음을 챙기는 자가 갈망을 끝내고 악마의 속박을 찢어낼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마음을 훈련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단기적인 악은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즉각적인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 기만, 조작, 심지어 도둑질도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고통의 회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악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중독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통제되지 않는 갈망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또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카르마를 믿습니다. 카르마는 원인과 결과의 영적 원칙이며 환생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삶에서 우리의 악행에 대한 결과를 피한다면 다음 삶에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불행한 환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이 익지 않는 한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특히 다마파다에서 전해지는 지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매일의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도교와 함께 불교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